네. 선생님 가서 체크해 주세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태도는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니, 혼잣말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태도는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이번 방학을 보내면서 40일 정도의 시간을 새벽부터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새벽에 여기까지 왔는데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가운데 이 미래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어렵게 온 겁니다. 정말 힘겹게 온 거죠. 근데 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이 멍하니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네, 됐습니다. 근데 전쟁이 그냥 앞으로 오세요. 준비 안 됐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된다. 순종으로 돌파하라. 자, 이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 실수가 우리의 실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월요일은 문제는 다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자꾸만 큰 소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해결해 보려는 마음에서부터 사실 이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큰 소리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의견들이 다 달라요. 하물며 뭐 중고등부 아이들 한 10명을 데리고 어디를 간다 그래도요, 뭐 진행하는 분들이 4분이면 4분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뭐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뭐 기획위원들이 만약에 한 8명이다, 8명의 생각이 사실은 다 달라요. 그걸 맞춰가는 순간이 중요한 거죠. 자, 근데 그때 누가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냥 싸우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있게 되죠. 근데 그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소리를 내고 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거거든요. 내 의견을 이렇게 크게 낸다라는 것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내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성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게 되어 있어요. 네, 대부분 성경에서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큰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저는 성향입니다. 아니, 성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다툼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 성향이 목소리가 크신 분이 2분 있으면 싸움이 나는 겁니다.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문제를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견을 관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큰 문제로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다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결될 수 있느냐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행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스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함께 따라할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두 번째 스텝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스텝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따라하겠습니다. 행하여. 자, 이 세 가지 스텝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흘러야 할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 하나님의 순차적인 삶입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 이와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행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행동하고 기도하십니까? 자, 대다수는 사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행동합니다. 행동하고 나서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기도하죠.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먼저 행동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후회하죠.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그리고 후회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삶은요, 우리가 반복적인 실수로 반복적인 실패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말씀에 말 걸어오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걸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 세 가지의 순차적인 삶을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행동하는 거죠. 먼저 내 감정대로 말하고 먼저 내 감정을 간철시키려 하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찾아보니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를 보면 압니다. 저의 삶에도 그 숱한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가 하다 보면 시간이 쌓이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목회에 그래도 전문가라는 잘못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목회 전문가는 제가 단언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20대 초반의 전도사님이시든 간사님이시든 60대 목사님이시든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대든 60대든 상관없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스텝 기억나세요? 자, 다시 한번 첫째, 듣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스텝을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명령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는 한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여호와의 명령, 즉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머님이, 아버님이 혹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커서 그분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명령을 들을 수 있을 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을 보면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반복적인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반복적인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에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탁월한 리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이 다 뭐라냐면 내가 무엇이가 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정 환경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요. 그들의 출신 배경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나와요. 그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스텝은 어떤 스텝이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문제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라고 기록합니다. 행하여.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 역사가 나타나느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노종대로 행하여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냐면 위대한 리더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의 미래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자, 우리 교회의 미래는 아동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써요. 자, 우리 교회의 미래는 유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불편해. 유아들이 조금 유아시에서 조금 소리가 나가라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 그게 좀 신경이 거슬린다는 거죠. 네, 아동부 애들이 이 아침에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아동부 애들은요, 우리가 다솜이한테 다솜아 너 너무 예쁘다 이 얘기보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게 훨씬 더 큰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스크림 사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뭔가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야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청년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대해서 예배 때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래도 뭐 중고등부 애들만이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뿌리느냐, 우리가 100을 뿌려도 이 아이들은요 10도 안 자라납니다. 우리가 100을 뿌려서 이 아이들이 참 100이 자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인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중고등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늘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순종이 답인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답인 겁니다. 이스라엘 평화가 언제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보려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변함없는 순종입니다. 변함없는 순종.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가운데 보면 이제 순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순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왜 끝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으로 시작했는데 적당하게 마친다는 겁니다. 첫날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해야지라고 살아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행동이 먼저 나와요. 자, 이들 가운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때 변함없는 순종이 아니라 드디어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의 이름을 두어 마시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다툼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의 다툼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를 해결하느냐? 바로 변함없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물이 없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셨더라.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땠을까요? 너무나 놀라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실수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드리 아십니까? 백성이 투덜대며 이루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투덜대며. 오늘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오늘 본문을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랬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백성이 모세에게 투덜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덜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 번역은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대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가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실 때 굉장히 뭔가 부끄럽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가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그러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 부모를 사랑하고 너희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투덜대신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대들었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 부분을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들이대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들이대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누가 생각납니까? 내가 생각나시, 그죠? 저는 제가 생각납니다. 네, 막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자꾸 말이 안 통했으면 막 들이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자,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운전할 때 누가 딱 끼어들 때 어떤 마음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이대고, 하나님께 투덜대고,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왜 내게 대드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 여호와를 향하여 대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투덜대고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원망하느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행동하고 나서 다음날에서 후회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기도로부터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툼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순종을 살아가는데 적당히 순종하지 마시고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